네, 우리 방금 보신 영상과 같이 다른 사람은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고 때로는 멸시와 조롱을 하던 그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마트 직원의 친절에 큰 감동을 받았고 다른 사람에겐 아무 일도 아닐지 모르는 그 순간, 그 시간이 그 가족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우리는 영상을 보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계약직으로 그 슈퍼에서 일하게 되었고, 청년, 마트에서 일하던 청년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상이 이번 주에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냥 단지 지나쳐 보면 한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한 가정의 그 문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이야기 중심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감동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이렇게 교회에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이 자리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때로는 옛날엔 그런 말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쌀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 자리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아무 자리도 아닙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결코 세상에서 잊지 못할,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감동의 자리이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구원은 결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동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가운데 매 시간 순간순간마다 감동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때로는 우리가 눈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하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셔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참된 믿음의 우리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율법을 수여하시는 그 일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덧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있다는 것은 이 모세에게 있어서 언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감동이 되지 않더라도 모세는 옛날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가보면,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애굽의 바로를 피해서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거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나아갔습니다. 이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와께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송하면서 너희가 다시 이 땅에 와서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막을 치는 그 순간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감동 속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부르셔서 두 가지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언급하고 계시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발적인 헌신과 응답을 요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430년이라는 기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긴 기간처럼 여겨집니다. 아담 시대, 아담부터 노아 홍수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이 430년이 그리 긴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보통 800년, 90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430년은 그냥 청춘과도 같은 나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었습니다. 그들에게 430년이라는 세월은 4대, 5대, 6대가 흘러야만 이루어지는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살았던 시기에는 이스라엘은 가뭄 속에서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고센 땅이란 곳에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점점 노예화가 되었고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을 노예로만 인식하고 있고 노예 생활이 체질화된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노예로 여기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또한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이 재앙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이것은 마치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위험한 순간마다 등에 업어서 안전한 둥지로 데려다 준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안전한 곳에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때 모세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모세는 이 광야 처음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지막 광야를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깊이 묵상을 합니다. 단지 독수리가 등에 업어서 새끼를 안전한 곳에 보호하셨다는 이 말씀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생각하니까 전혀 더 깊은 묵상의 그런 시기가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독수리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그 방법과도 같다라고 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독수리는 높은 절벽이나 또한 산 꼭대기에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약 2m에서 3m가 되고 무게는 큰 거는 약 2톤 정도가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거기에 알을 낳고 새끼를 기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은 이 어미 독수리는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둥지를 어지럽게 해서 이 새끼가 편안하게 그곳에 업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 어미는 오늘 신명기에 말하는 것처럼 그 새끼 위에서 날개를 너풀거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가 자신도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미는 새끼를 억지로 밀어서 둥지 밖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럼 이 새끼는 자기는 죽는다고 날개를 너풀거리고 있습니다. 이 새끼가 땅에 떨어질 그 순간 이 어미는 그 새끼를 등에 받아 업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둥지 위에 이 새끼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어미는 다시 그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이 어미는 이렇게 훈련시켜서 이 새끼가 독수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어미는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새끼가 날개를 쭉 펴고 높은 창공을 날 때 어미새는 더 이상 새끼를 날개로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끼 독수리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 독수리가 얼마나 야속합니까? 날개짓도 못하는 자신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잘못하면 땅에 떨어지면 죽는 그 순간인데 얼마나 무섭고 혹독한 훈련입니까? 그러다가 진짜 땅에 떨어져 죽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어미는 그런 순간 이 자녀를 편안히 둥지에서 생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녀 이 새끼 독수리는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 둥지에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엄마는 이 둥지를 어지럽히고 이 새끼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이 새끼가 독수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이 새끼를 편안하게 둥지 안에 계속 가둔다면 그 모양은 독수리지만 생활 방식은 참새보다도 못한 그런 독수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모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광야는 물도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40도 이상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10도, 2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 없이 하루도 살기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애굽에서 10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라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동안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 40년의 기간을 보면은 우리가 요즘 보통 사람을 보면은 부모를 떠나서 살아가는 보통 기간이 약 40년, 50년의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떠나서 내가 장성한 성인의 노릇을 하고 장성한 성인으로 살아가는 기간이 보통 40년, 50년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의 참된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그냥 연약한 백성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독수리 새끼가 그 둥지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고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강함을 통해서 이겨나가고 이제는 더 이상 종살이하는 그런 평범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은 이제는 종살이하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내 소유,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아까 잠깐 기도하다가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 중에 부교역자 설교를 1년에 딱 한 번 듣는 분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누구냐면 주일 낮 예배 1, 2부만 오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는데 1년에 딱 한 번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불행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부교역자 설교를 들으시러 수요 예배도 오시고 금요 기도회도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우리는 말을 듣지 않고 언약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길 원하고 때로는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로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구원은 중요한 세 가지 명제가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원은 첫째로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과, 두 번째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것과, 세 번째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내팽개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애굽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19장의 출애굽기 19장에서 볼 때는 그들은 이제 굉장히 힘든 시작을 겪어야 합니다. 광야 40년을 살아가야 할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잘 살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화를 받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고 앞으로 나에게 참된 구원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람에게는 인격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신앙 인격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는 신앙 인격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신앙 인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 인격 안에 우리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어떤 무엇으로 채워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그 신앙 인격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신앙 인격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언약을 채워 넣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항상 내 말에 거하고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항상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 광야의 여정 속에 불평, 불만이 가득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은혜로 들어갔지만 이리저리 치이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인격 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언약을 채워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매일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우리가 짜증과 시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 인격 안에 말씀과 언약 대신에 바로 우리의 삶이 들어있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기도하니 다시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도 이적을 본 사람들이 그들을 신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엘리야나 이 바울과 바나바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들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적을 행하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젠가는 세상에 굴복당하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800년대 사람인데 그 여인은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여인은 생후 6주 만에 무면허 의사가 처방한 약을 잘못 먹고 그 여인은 시력을 잃고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맹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8살 때부터 찬송시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려서부터 구약의 대부분을 암송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세속적인 유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구약 성경을 대부분 암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복음성가 가수로 활동했고 또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했고 그 여인은 하프도 연주했던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38세에 결혼을 했고 그 이후에 9,000편의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지은 찬송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기도하는 이 시간,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께로 가면, 이 찬송가 대부분이 다 그 여인이 작사한 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맹인으로서 육신의 눈은 멀었어도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철저히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은 그분의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참된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참되고 신실한 믿음의 종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